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인류는 창세 이후로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어둠과 죄악, 공허, 혼돈, 이 상태가 창세기 이후에 우리 인류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부터 예언의 말씀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복음이 가려졌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4절의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원수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 혼미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빛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려고 빛으로 오기보다는 어두운 가운데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숨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빛이 가려지고 원수 마귀가 예수를 못 믿게 죄악으로 어둠으로 미혹으로 가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원수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또 믿는 자들까지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빛을 싫어해서 어둠 가운데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죄악을 알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6절로 가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잠깐 1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짧은 말씀이니까. 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고 엉망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 온 우주에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사람들 그 곁에라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음속에 빛이 비춰져야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새 창조의 역사, 새 에덴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창세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비춰질 때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힌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가 또 흑암이 덮여있는 상태예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도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원수 마귀가 때때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가 안 잡히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마음이 분이 나고 괴롭고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혼돈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혼돈스럽고 또 허무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때요? 흑암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옳은 길 가는 것 같은데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인데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망 속으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멸망길로. 그러다가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우리가 질서가 잡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갑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공부할 수 있는 모임 가운데로 나와야 되고 혼자 운둔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교회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교회는 혼자 동떨어져서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수도더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깊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묵상할 그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계속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약한 부분,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그 전하고는 틀리게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떠나간 거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영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 죄악이 엄청 심했어요. 아담의 그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셋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오고 있었죠. 셋 다음에 그 다음에 에노스 계속 이어오다가 노아 때 돼서 완전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 딸들을 취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그때 떠나버린 거예요. 죄악이 만연해서. 그리고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새롭게 건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계속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혼돈이 물러가게 하시고 공허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흑암이 다 물러가고 참된 진리의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 주위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일어나게 되고요. 질서가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 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채소와 나무까지. 넷째 날은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드디어 여섯째 날 짐승과 육축과 곤충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대로 질서가 잡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에덴이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채소 나무가 없는데 사람을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대로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가 잡히고 새 에덴이 건설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창조되면요. 이제부터는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으로 깊이 변화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질서가 안 잡혀서 혼돈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허하다고 외롭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흑암에 덮여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영적 상태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막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새 에덴을 창조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창조해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서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미혹의 영을 우리에게 시험없이 뿌립니다.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그들이 혼미케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혼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 빛을 받고 새 에덴이 창조되고 그런 다음에 이 빛을 우리 주위에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믿어도 새 에덴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줄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빛을 비춰줘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비춰줘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빛을 받은 그 형제 자매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서 자기도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되고, 또 내가 아직 새 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새 내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빛을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빛을,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칠 때 우리의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빛입니다. 복음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비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 안에 새 에덴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빛을 내 안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해서 말씀의 빛을 비칠 때 말씀이 새 창조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도록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세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매몰돼서 죽고 또 추위로 죽고 또 골든타임 그 시간을 놓쳐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매몰된 장소에 그 속에 있더라도 발견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냥 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 많다고 그랬습니다. TV에 나오기는 2만 명 넘게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더 많을 수도 있다. 10만 명까지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령해 주신 창세기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아직까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